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방신 앞에서 절대 절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나 기도했냐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는데도 기도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든요. 쉽게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빼먹거나 기도도 아예 완전 휴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졸지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기도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했던 대로 변함없이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아주 감동을 줍니다.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두 번째 다니엘은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의 조서는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렵게 얻은 권세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생명보다 신앙을 더 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오의 신앙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유난히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속수무책의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인가요? 다니엘에게 임한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늘 가시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마틴 루터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번째, 다니엘은 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 다니엘이 취한 행동의 결과는 사자밥이 돼서 처절하게 죽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문 닫고 몰래 기도해도 될 텐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척하고 속으로만 적당히 기도를 해도 괜찮은데 다니엘은 그런 비겁한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 하루에 3번씩 방에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 기도하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니 대국의 왕까지도 나중엔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사자밥이 된 거예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됐고 전도도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결심한 그 나라엔 형통의 복도 임하게 됐습니다. 25절로 28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감이 충분히 잡히시죠? 기도가 열쇠다. 어떤 사람을 보면 평상시는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자 실망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 무슨 교훈이냐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라. 늘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특히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땐 더더욱 기도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것. 다섯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형이다라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1차원의 감사가 있고 2차원의 감사가 있고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응답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거고 2차원의 감사는 해결될 줄 알고 해결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고 3차원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대단한 성숙한 기도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6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금방 기도를 하지 않았듯이 기도의 용사들을 보면 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기도한 거고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라도 기도를 거르지 말라.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루 걸으면 그동안 기도하면서 저축해 놓은 40일 기도한 영역을 잃어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매일 하는 것. 그것도 정한 시간에 하면 더 능력이 있는 것. 또 그렇게 해야 기도도 평생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게 디스플린,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훈련입니다. 때때로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반드시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도 하루 3끼를 먹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일도 항상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거의 똑같은 시간에 마칩니다. 잠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쉽게 건너뜁니다. 뭔가라도 바쁜 일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건너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뭐죠? 기도를 쉬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처럼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음란, 탐심, 미움, 차별, 테러, 바이러스 등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굳건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 외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유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 또 강조하는 것.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도 잘 알거든요. 기도도 평소에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전혀 기도를 안 합니다. 다니엘은 무슨 문제든 작든 크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도 해주셔서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일평생 하는 거고 기도가 일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남에게 복을 주고 또 나라도 복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쉬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도시가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활동을 제지시키고 악인들이 판치는 것을 제지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Emmanuel.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God helps.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 God blesses.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God hears the prayer.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거든. God gives victory. 바라기는 여러분 일평생 계속되는 기도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싸움은 그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환경도 이기고 시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건 잘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님을 만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 사는 기도가 열방을 움직여서 이 모든 어려운 난국들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니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뉴욕이, 미국이, 한국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 건드릴 수 없고 기도하는 자만 보면 그 강력하고도 악한 사탄이 벌벌 떠는 그런 강력한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기도로 사탄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들의 활동을 제지시키는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막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